오늘 다니엘서 2장은 세계 최대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랬죠. 이 2년은 어떤 2년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온 지 2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어떤 세계의 중군동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상의 역사는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어떤 꿈입니까? 개꿈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마음에 이게 무슨 꿈인가? 이 꿈이 그 마음을 탁 붙잡고 왕을 이렇게 너무 괴롭게 했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절 하반절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굉장히 묘하고 낯설고 이상한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꿈인가 이게? 혹시 내가 죽는 꿈이 아닌가?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꿈인가? 불안했다는 거예요. 깊은 불안과 근심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죠? 갈대아에 있는 모든 박사와 무당들, 박수 무당들, 그리고 술사들을, 점쟁이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로부터 점을 치는 사람까지 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해라 그러는데 꿈을 이야기해 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꿈을 얘기해 줘야 우리 무당한테 가서도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면 동쪽으로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꿈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얘기 안 해줬을까요? 혹시 나라가 망하는 꿈이면 역모가 일어날까 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나라가 망할 꿈이다. 신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꿈을 꾸게 한 것이다. 보통 이상한 꿈이 아니다. 그러면 혹시 자기들 안에서 정보를 빼돌려서 역모가 일어나서 자기가 폐위되거나 죽을까봐, 암살당할까봐 꿈을 얘기 안 합니다. 내가 그 꿈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빨리 해석해라. 해석을 하면 상을 줄 것이지만 해석 못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꿈을 들어야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술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거의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의 반응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죽이라. 왕이 술사들을 부른 것은 무엇 때문에 부른 것입니까? 불안과 근심 때문에 부른 것입니다. 이 불안과 근심이 확장되어서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폭력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민낯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 문명을 지니고 있는 바벨론, 겉은 굉장히 번드르르해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문명을 구성하고 있는 두 요소가 오늘 드러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불안이고 두 번째는 폭력이. 이게 하나님을 떠난 지혜자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사람들 다 웃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매년 해외여행 가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는 항상 두 가지가 도사리고 있어요. 사람을 괴롭게 해요. 어떤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불안이 있어요. 깊은 근심과 불안이 있습니다. 어찌 해결하지 못하는 불안이 그 가정을 탁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이 가중되다 보면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폭력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제국들 보십시오.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시스템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코어, 중심부로 갈수록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이에요. 불안. 보험회사가 왜 돈 버는데요?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고 일을 합니까? 그 안에 내면에는 깊은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노후에 어떻게 될까? 내일 어떻게 될까?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깊은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을 이기고 견디지 못하면 폭력성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지도자, 하나님이 없는 가정,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들여다보면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로 인한 폭력.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서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항상 마지막에 불안과 폭력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에스더 할 때도 우리가 살펴봤죠. 왕도 똑같지 않습니까? 에스더에 나오는 그 왕도 불안과 폭력. 오늘 느부갓네살도 불안과 폭력.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세상의 불안을 조장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그 지혜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 1장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므로 오늘 내 생각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게 지혜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망할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과감하게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면 그 고대 중근동에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그 이집트도 다 군사력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지금 유다까지도 다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세상에 덤빌 사람이 없었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근데 그 바벨론의 민낯이 깊은 근심과 불안과 폭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근심과 폭력을 하나님 다스리기 위해서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에 적나라한 민낯을 보며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도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